다같이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수도침례신학교 제12대 우리 박종규 학장님 취임 감사 예배와 개강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신학계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역사를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몰라 지옥 갈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도 침례신학교를 세워주시고 선지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종들을 사명자들을 배출해 주셔서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절을 맞이해서 우리 수도 침례신학원을 새롭게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역사 속에 12대 박종규 학장님 취임을 하게 하시고 또 2025학년도 개강을 드려서 우리 선지동산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취임 예배와 개강 예배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이 모든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건중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모든 순서마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박종규 학장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우리 수도신학원을 새로운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더 값지게 확장하면서 많은 사명자를 양육하고 배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에 또 함께하는 임직원 모두에게 또 우리 교수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또 선포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은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또 8장 13절로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정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600일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예, 우리 이제 김근종 목사님 늘푸른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근종 나오셔서 노아의 방주 수도신학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참 많이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참 많은 염려들과 대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 영상 한번 주시죠. 미래를 준비하는 수도신학교가 되어지기 위해서 군사를 훈련시키는 데는 10년이 걸리는데 그 군사를 사용하는 데는 1일이다. 양병 10년과 용병 1일을 주장했던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10년을 준비해서 하루를 쓴다. 이건 낭비다. 이건 효율적이지 않다.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를 사용하기 위해서 10년을 군사를 준비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임진왜란, 을사조약 같은 국가적 수치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국가적 위기와 수치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들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양병 10년과 용병 1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율곡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매미는 7일 동안 노래하기 위해서 땅속에서 7년을 준비한다는 거 아시죠? 7년을 땅속에서 준비하고 일주일을 노래하다가 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웸블던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의 대회가 되어집니다. 웸블던이 유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잔디 구장을 2주간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에 365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웸블던 대회가 그렇게 유명한 것입니다. 또 골프계 아주 행운의 사나이, 운 좋은 사나이로 아주 유명한 캐리 플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골프계의 행운아라고 얘기하는데 플레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운도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찾아오는 결과이다. 결국 준비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행운도 오지 않는다. 중국의 수학자 하윤핑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결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랍의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카이로스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원문에 정확하게 해석하면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의 신의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은 이유는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손에는 저울과 칼을 가졌습니다. 저울은 정확하게 무엇하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칼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냉철하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어깨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날개는 기회는 지나가면 그냥 쏜살같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앞머리는 무성합니다. 근데 뒷머리는 없습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기회를 누가 잡을 수 있느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다. 미래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줄 수 있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간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44대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바마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졌습니다. 저도 놀랬고 미국도 놀랬고 세계도 놀랐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첫째 백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앵글로 섹슨족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프로테스탄트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바마는 이 세 가지에 다 자격 조건이 미흡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마의 탄생, 44대 대통령으로 탄생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바마는 40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워싱턴 DC에서 기념탑 앞에서 이분이 연설한 것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거기에 운집되어 있는 수십만의 군중들 앞에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I have a dream, 나에겐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자식과 주인의 자식이 함께 손을 잡고 미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미국을 세워가는 나의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는 I have a dream을 외쳤던 것이 40년 전입니다. 이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는 암살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미래는 이런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는 1968년 4월 암살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오바마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져 있어서 준비된 미래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 대통령이었던 이분도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질 것이라고 아무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엔의 사무총장은 세계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반기문이가 학창시절 외교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내 꿈은 외교관입니다 그랬더니 케네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왕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외교관이 되어줘 봐라. 그 미래를 심어줬고 그 미래의 그 한마디가 오늘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갖출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저는 제일 첫 번째 레이든 포튼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든 포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튼이 안 나왔네요. 제가 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든 포튼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십은 세 가지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다. 그 세 가지의 꼭지점은 비전과 인격과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적어도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가 되어지기 위한 리더십은 첫째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배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배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는 배를 산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내일을 만들어가는 내일에 대한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인격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분 옳은 말을 하면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포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부인되어지면 메시지가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는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은 세 번째 꼭지점이 그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의 리더십을 판가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리더십에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터 드래거라고 하는 이 피터 드래거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으로서 미국 작가로서 사회 생태 경제학 연구가입니다.
그는 기업의 경영의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고객에게 있다. 새로운 이슈를 던지면서 뉴포티즘을 얘기했던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리더가 되어지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돼.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 기업가의 정신이 있기 위해서는 그가 얼마나 패션, 열정적이냐, 두 번째는 모험심이 있느냐, 세 번째는 도전 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 70년대 대한민국은 기업가 정신이 세계 1위였다는 거 아시죠? 피터 드래고는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1위 국가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그리고 동족상전의 6.25를 통해서 뼈가 되어진 곳에서 지금, 이건 정말 세계가 놀란 것입니다. 세계를 돌아다 보신 분들은 인정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 피로 속에서 이렇게 G7 국가가 되어질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가? 거기에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업가 정신은 열정과 모험심과 도전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업가는, 피터 드래고는 세 가지 유형의 기업가가 있다. 첫째, 이런 기업가가 있다. 이건 꿰할 기자죠. 꿰할 기. 이 기업가는 비즈니스에 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비즈니스에 능한 기업가가 있다. 두 번째 기는 일으킬 기입니다. 앙드레 프레네어십이라고 하는,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적인 일을 이루어내는 기업가가 있다. 세 번째 기업은 틀기. 그래서 이것은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업자가 되어지는 기능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드래곤은 여기서 정말 우리가 기업가가 되어진다는 것은 두 번째 기업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으킬 기자입니다. 다 쓰러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열정이고 모험심이고 그리고 도전 정신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세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입니다. 여기 나왔군요. 리더십이 순서가 다 비전, 인격, 영향력. 이분입니다. 정주영 씨.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정주영 씨의 명언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이봐, 해봤어? 이거였죠. 그거 하면 될까요? 그때 여러분 정주영 씨, 이봐, 해봤어? 잘 안 되는데요? 두 번째 명언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이거였었습니다. 이게 도전자 정신인 기업가 정신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시련일 뿐이지 절대로 실패는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 기업가 정신의 위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우리 박 총장님 호남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이번에 선교센터 지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기업가 정신이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걸 지금 이런 시기에 하고 계신가.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입니다. 이병철 씨. 이병철 씨의 명언은 여러분, 10년 후를 준비하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후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열보다 하나가 더 소중할 수 있다. 신용은 얻기는 어렵지만 잃어버리기는 쉽다. 잘못을 감추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쓰러진 삼성이라는 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기업가 정신을 가졌습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탱크 경영으로 유명한 김우중 씨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젊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다라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60년대, 70년대 한국을 기업가 정신 1위의 국가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오늘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가 정말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여러분 이때 감동이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88 올림픽 뒤에 나오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박지성 선수, 여러분 그의 발을 한번 보시고, 월드클래스가 되어질 수 있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약한 피지컬을 가지고도 세계에 움직일 수 있는 축구 선수가 되었을 때 저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엄지발가락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하도 공을 쳐는 준비, 저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박지성이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지입니다. 또 발을 보십시오. 발끝으로 자기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저 발은 여러분 여성의 발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의 발 같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저만큼 자기들이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리더십에서 비전이요, 두 번째는 정신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이어코카 자서전, 클라이슐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다 쓰러져가는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이어코카가 그 자동차 회사의 회장으로,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클라이슐러 자동차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회생되어진, 새롭게 일어난 그 자동차 회사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죽어가는 이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까? 그때 아이아코카는 3P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프린스플, 원리였었습니다. 두 번째가 프랙티스, 적용이었었습니다. 세 번째가 퍼시스턴트, 계속적인 적용이었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기업을 다시, 첫째,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원리를 세웠다. 그 원리를 가지고 뭐였다? 두 번째, 적용시켰다. 적용시켜서 평가해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가져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적용을 시키는 퍼시스턴트를 했더니 살아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비전의 리더십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은 그 정신으로 우리가 원리를 세우고 그 원리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100여 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지었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일이었죠, 진짜. 아마 여기 10년 동안 방주를 지으려 하려면 다 도망갈 겁니다. 근데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7장에서 보면 600세 되는 2월 10일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날이 언제라고 얘기하는 거니? 601세 되어진 2월 27일.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얼마 동안을 머물러는 거니? 1년 1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365일에도 17일 또는 72일 동안 방주에 머물렀다는 거죠. 근데 방주는 독특했습니다. 방주는 여러분 창이 없습니다. 다만 딱 하나 창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죠? 하늘에. 이단들의 특징이 있죠. 이단들은 두 개의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는 집단 생활합니다. 그리고 교주에게 사고와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집에 가보면 다 교주의 사진이 있고, 심하면 지갑 속에도 교주의, 다른 데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시선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사고와 시선을 빼앗는 것이 집단 생활과 교주의 우상화 작업입니다.
방주에는 여러분 아무데도 창문이 없었는데 오직 하늘만한 창문이 있었습니다. 1년 17일 동안 노아는 어디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디만 바라봅니까? 하늘만. 하나님께만 시선과 사고를 집중시키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신학교 어디서 방법을 어떻게 찾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리더십인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일으킨다고 하는 열정, 모험심, 도전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홍수를 그치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열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인 제2창조를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을 보셨습니까? UN 미래보고서라. 미래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는 책 UN 미래보고서 2050년이 되어지면 이렇게 바뀔 거라는 매년마다 그 책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 책의 서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농경사회는 종교가 지배했었다. 산업사회는 기업이 지배했었다. 정보사회는 국가가 지배했었다. 그리고 지금 메타사회가 되어지는 SNS를 지배하는 1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80억의 인구를 여러분 완전히 문화를 바꾸는 한 사람이 있었죠. 지금 다 이래고 다니잖아요. 전철에서도 이래고 건널목에서 이러고 어린이 애들이 할 것 없이 다 스마트폰 하나로 81억의 인구를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15세기까지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었었습니다. 나침판을 만들고 화약을 만들어서 여러분 세계를 지도권을 가지고 있던 실크로드를 가지고 있던 중국은 세계의 15세기, 16세기 중심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부를 가지고 중국은 만리장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성 안에 우리끼리 하고 지고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16세기, 17세기 중국은 변방이 되어집니다. 코닥 칼라.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적에 코닥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필름 카메라는 영원할 거야. 그리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코닥 다 절대로 이 필름 카메라는 코닥은 없어지지 않아 주장했는데 코닥은 역사 속에서 그냥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차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전과 기업가 정신과 그리고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데 이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레이든 포튼 교수는 시카고 대학에 성공은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들은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축적된 지식일까요? 경험이 없으면 사람이 머뭇거리게 되어집니다. 경험일까요? 레이든 포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95%를 차지한다. 그게 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태도가 잘못되면 그 돈을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태도, 자세가 잘못되어졌으면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어디? 노아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제1창조가 창세기 1장의 창조라고 하면 제2창조는 노아를 통해서 싹 정리하시고
다시 노아의 방주에서 8식구로 제2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수도신학교 제2창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애써주신 전임 학자님 감사드리고 새로 12대로 임명을 이어지는 박준규 학자님, 그렇게 노아의 홍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스타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제 가슴 속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동경 시내에서 있었던 아스팔트 10cm짜리입니다. 10cm의 아스팔트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동경 한복판에서 저렇게 아스팔트가 균열이 가고 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대지진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아스팔트를 조심스럽게 열어놨더니 그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노란 생명의 새싹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10cm 아스팔트도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산 밑에서 제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을 때, 당황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변화산 밑에 찾아온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예수께 찾아와서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연고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정말 멋진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크고 작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2~3도로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할 때도 그대로 될 것이니라.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크기를 얘기하는 건 생명력입니까? 생명력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아스팔트를 들어 이뤄낼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 침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서요, 이렇게 마감하려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취임식이 노아의 시대를 여는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는지 사람이 헤아릴 수 있지만 씨 속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창조주만이 아십니다. 우리 노아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비전과 도전정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수도 침신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에서 정말 하나님이 제2의 창조를 이루시는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쓰셨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세움이 교회 세움이 되게 하시고 교단 세움이 되게 하시고 한국의 역사를 세워가고 100만 세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늘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사역에 그대로 임하게 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재정의 선한 청지기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물질을 정직하고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경영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섬기는 개교회마다 필요한 재정이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약속의 축복과 신명기 1장의 1000배의 축복으로 우리 수도 침례 신학원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섬기는 개교회들에게 주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따르리니
이사장님, 우리 최병환 이사장님 나오셔서 폐 전달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목사 이봉문 귀하께서는 수도 침례신학원 학장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극한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시고 충성하셨기에 온 회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그 공로를 기립니다. 주후 2024년 12월 3일 수도 침례 신학원 이사장 최병환 목사. 박수로 우리 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전철이 이렇게 늦게 오는 줄 처음 알았어요. 시간이 우리는 전라북도는 교통의 오지라 그 흔합받은 KT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찍 올라면 아마 6시 반 출발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8시인데 8시 20분인가 출발하는데 오다 보니까 전철이 계속 덜컹덜컹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이봉문 목사님 감사하고 또 새롭게 취임하는 우리 박종규 우리 학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설교의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몇 말씀을 격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름을 갖고라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젊었을 때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저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다. 그리고 필요 없다는 데는 가지 말자. 이게 내 주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서 이제는 뭐라냐 결과물을 내라.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평가할 때 열매로 너를 보고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하면 결과물이 날까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오늘 그래도 우리 학장님이 좀 인덕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네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뭐 하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몇 명 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기업가 정신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내가.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경험해보면 인기 있고 좋은 데는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인기도 없고 힘든 데는 안 가려고 합니다. 와라도 안 옵니다. 저도 오늘 행사가 한 2군데 겹쳤는데 사실은 거기를 가야 하는데 여기로 왔어요. 거기는 돈을 많이 주고 여기는 한 푼도 안 줘요. 그런데도 그걸 유혹을 뿌리치고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학장님 맡았으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참 저는 우리 교단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들도 많고 저보다 먼저 총회장고 정치도 한 사람들인데 참 그 어른들에게 왜 그 넓은 안목을 못 보는지. 제가 저는 한기총 대표회장도 6만교회 대표회장도 했고 또 가끔 연합사회 가지만 옛날에는 우리 침례교가 4번째, 5번째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7, 8번째로 밀려났어요. 밀려난 이유가 뭐냐? 순복음도 우리보다 교단이 아주 적었거든요. 우리보다 한참 적었습니다. 거기는 1000명 만들 때 우리 2500교회가 됐고 우리가 3500교회 이렇게 나갈 때 거기는 2000교회 좀 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교단이 4개로 갈라졌다가 3개가 합쳤는데 합쳐놓으니까 5000교회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뚝 따라먹고 다른 데도 뚝 따라먹고 몇 군데가 뜯어먹어서 우리가 밀려는 이런 연세가 왔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때는 막 옛날에는 화가 나고 이 18놈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이 18놈 새끼 같은 놈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좀 저기를 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우리 교단 좀 리더고 지도자들이 안목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나마 이걸 유지하고 가는데 우리 학장님 이제 새롭게 취임하시면서 힘들지만 어쨌든 내가 부탁한 것은 결과물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인생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감사하고 아까 우리 훈련은 얘기했는데 훈련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금 이제 겨우 이제 비품 중부하고 5월 6일 날 헌당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볼게요. 보니까 한 120, 30억 들어가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참 경계가 안 좋으니까 이게 교회도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고 있고 여기는 우리는 교단에 이미 훈련원도 있고 본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해외성교에게 부탁하는 게 오해사 할까 싶어서 왜 있는데 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교사를 보내줘라. 그건 사람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니까 이미 나간 선교사들이 잘려가지고 오도갈 데 없는 사람들 구제하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단에서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은 30가정입니다. 제일 파송이 됐는데 우리 FMB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FMB 27가정이고 안 들어온 데가 한 3가 정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좀 보내줘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교파로. 왜냐하면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교회가 많으면 자원이 많을 텐데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우리는 선교회 교회가 뜨거워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선교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교파를 GGM이라고 그래서 그레이트 그 다음에 글로벌 미션 해가지고 GGM 선교라고 초교파적으로 했고 우리 국내 우리 침례교에서 선교 가는 것 그대로 가고 또 이쪽에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집 광고 하는 거예요. 이번 게 아니니까. 그래서 5월 6일 날 헌당 예배 돈 갖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오셔서 축하해 주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저는 수도를 사랑하고 내가 수도 학교를 나왔다는 것을 한 번도 저는 불행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자부심 갖고 이 행사는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여기 항상 내가 외국에 특별히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잡혀있지 않는 한 여기가 1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우리 박종균 목사님 그동안도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입니다. 결과물 만들어내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김호경 목사입니다. 헬렌 켈러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우리에게 도전적인 얘기를 주셨습니다. 31년간 싱가포르 총리로서 역임했던 리콴유 이 총리가 자기가 쓴 자서전 제2편 내가 걸어온 인류 국가의 길이라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약 120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나라 가운데 종족보다 더 잘 살게 된 나라가 딱 2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는 미국이고 한 나라는 싱가포르라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 나라가 다 영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실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땅도 넓고 또 자원도 무궁무진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뭐 이 종족보다 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캉유 이 총리가 처음 싱가포르를 총리로 맡았을 때 그 싱가포르의 상황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중국과 말레이권 2개의 또 혈통이 싸우기 시작했고 무려 14개의 언어권과 또 인종이 막 뒤섞여 있는
또한 당시의 극단적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싸움과 불법과 시위와 폭동까지도 아주 번민하게 일어나는 정말로 이런 나라 상황 속에서 리콴유라는 이 사람이 총리로 취임하게 됐던 겁니다. 당시에 200만 인구도 되지 않고 또 싱가포르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서울보다 더 작은 도시였습니다. 국민소득도 당시에 400달러 미만의 아주 가난한 나라, 실업자와 밀수, 마약과 매춘, 범죄의 온상인, 그리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나라에 리콴유라는 사람이 총리로 취임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싱가포르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청결한 나라예요. 또 부유한 인류 국가로 싱가포르는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땅덩어리는 서울보다 더 작은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하면 싱가포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민정신과 준법 정신은 아주 어느 나라에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는 이러한 시민정신으로 입각한 나라였습니다. 또 교육 수준도 상당하죠. 첨단 과학기술, 또 아시아의 최고의 금융센터가 싱가포르에 있을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이 리콴유의 싱가포르를 군나라로 만든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콴유라는 총리의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싱가포르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정말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위대한 지도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것은 뭐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두 글자로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곳으로 공동체가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동기부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공동체는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보는 능력이요, 또 비전이라는 것은 또 미래를 여는 열쇠가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죠.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킬 때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참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박종규 학장님,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한 사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싱가포르를 오늘의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지혜와 또 리더십을 가지고 이 학교를 잘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천호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박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교회에 전도를 중심으로 하니까 아주 중년 여인, 절간을 아주 열심히 잘 다니는 중년 여인을 전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인 자기를 보고 주지 목사님 하는데 말이지, 그러면서 얼마나 신을 섬기듯이 말이지 자기를 그렇게 주지 목사님 하면서 섬기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마치 시주를 드리듯이 말이지 막 30만 원씩을 드리고, 또 그 다음 주도 더 30만 원씩을 드리고, 그 가정도 그렇게 넉넉하게는 아닌데 말이지. 그래서 이제 구역장을 불러가지고 헌금하는 방법, 교회 다니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줘서 이제 됐는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주지 목사님, 제가요 절간을 50년간을 다녔는데 예수신이 얼마나 센지
부처 신보다 더 세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주지 목사님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오늘 취임을 하시는 우리 주지 목사님 되시는 박종규 목사님, 제가 같은 지방에 있으면서 전도부장도 맡겨보고 또 시치위원도 맡겨보고 총무도 맡겨보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동역하면서 맡기고 했는데 정말로 성실하신 분입니다. 아주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심히 해요. 뭘 맡겨놓으면 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 장담하니까 여러분들 성실하고 열심히 일 하면은 다 됩니다.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은 아주 성실하신 분이고 또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도침신 학장으로서 소임을 다 잘 감당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자리에 연민하지 말고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학년에 50명씩 60명씩 70명씩 버글버글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실 말이죠. 그러한 르네상스를 좀 복원시켜가지고 박 목사님 저를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 수 있지요? 네. 하여튼 버글버글 막 그냥 해서 자꾸 데리고 와서 1학년도 막 그냥 뭐 한 50명, 2학년도 60명, 3학년은 70명, 4학년은 80명 해가지고 말이지 막 배출시키고 목사 안수도 주고. 우리 목사 안수는요 그냥 막 학위 디그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개척입니다. 개척.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 목표가 그게 아닙니까 수도? 예.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또 일을 했거든요. 박 목사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설교 말씀을 비롯해가지고 축사, 권면 뭐 다 결론은 하나 같아요. 할 수 있겠느냐? 결론이 좋아져야 된다. 그거 같은데 우리 주지 목사님 되시는 박종규 목사님 정말로 부흥을 시켜가지고 수도신학교가 정말로 이것저것 보지 말아요. 이것저것 보면은 제동이 걸려서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학장으로서 밀고 나가세요. 이사장님 손 들어보세요. 예. 밀어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둘이 손잡고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요. 옛날에 수도신학교를 한번 복원해 보십시오. 네. 권면합니다. 네. 주지 목사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규 목사님 축하합니다. 오늘 반가운 여러 분들을 만나서 제가 많이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침례계단에 중요한 인물들로 성장하고 이렇게 수도신학원이 이렇게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기쁩니다. 우리 박종규 목사님은 수도침례신학교 대학원을 하셨어요. 이제 교회 개척할 때도 저를 불렀고요. 그리고 교회 창립일 때마다 불렀어요. 그리고 추수감사할 때에도 부르고요. 일이 있으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리버티를 졸업하셔서 또 저하고는 동문이 돼서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 개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을 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오늘 많이 반복되는 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 수도신학교 신학원 그리고 박종규 학장님을 축복하는 일들이 집중이 되는데 생존하고 번영하는 세 가지 원칙은 예견하고 비전을 갖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세 번째 탁월하고 전문성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 그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번영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우리 박정규 학장님은 제가 오늘 격려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박정규 학장님 어떻게 살아간 거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격려하는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정규 학장님은 예견하고 꿈을 갖고 그리고 변화하면서 성장하고 탁월하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교회를 세우신 한마음 소망교회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소망교회는 교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요양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립하는 요양원이에요. 집단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요양원인데 건강하게 이렇게 자립하는 그 요양원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김종배 목사님 자꾸 그리고 우리 정 회장님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우리 박정규 학장님은 이 일을 증명하세요. 제가 한마음 소망교회를 갔더니 그 벽에 뭐라고 써있는 이게 그 그림이 있냐면 조금 이따 우리 그 사모님 나오실 거예요. 그 미술 전공한 사모님인데 교회를 너무 예쁘게 하셨어. 그리고 요양원도요. 그 박물관에 온 것처럼 이렇게 대해주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큰 이렇게 벽에 벽 결각에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가 딱 써있어요. 우리 지금 이 중심교회 정은서 목사님 교회도 중심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박정규 학장님은 하나님이 중심의 일들이 딱 서 있어요. 그 신학교 일을 하면 학자의 일을 하면 참 어려워요. 생각보다 참 어려워요. 이사장이 잘 안 덥고요. 이사들이 아주 고약하세요. 평소에는 간단하세요. 아주 그러신데 이게 시생하는 데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학장의 일을 할 때 목회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섬기고 학생들을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제적시키지 말고 그리고 학생들 돈 대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등록금 대주고 이렇게 해서 졸업하도록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인기가 많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막 먹이셨어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 단호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나를 증언하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만을 바라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셨어요. 우리 박 목사님 그렇게 이제 예견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탁월하고 전문성을 가지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해내는 우리 박 목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세요. 사모님 나오세요. 그리고 박 목사님 나오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영광 받지 못하세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벌떡 서 있어서 박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천군천사 대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30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새로운 학장 되신 우리 박정규 목사님 나오셔서 침상 및 내빈 소개가 있고요. 이어서 강구 말씀
우리 경호처장으로 있는 정은성 목사님 대신하겠습니다. 그 순서와 그 시간상에 있어서 그 팜플렛의 그 내빈 속에는요, 우리 기침 진경 총회장이신 방축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신하여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하를 위해 참여하신 하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그 팜플렛에 소개되어 있는 우리 교수님들과 또 당국자, 임직원들 잠깐 자리에 일어섰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지금 학교와 또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요, 1981년도 은혜신학교와 또 경기신학교, 또 영남신학교 이 세 신학교가 통폐합으로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이 학장으로 수도침례신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문교부 인가 4년제 정식 수도침례신학교로 시작해서 21년 후인 2005년도에 대전침례신학교와 수도침례신학교가 통폐합으로 지금은 이름이 한국침례신학대학교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수도침례신학교에 배출되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우리 대표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역으로 그 연세중앙교회 지금 윤석전 목사님, 그리고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근주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박충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가장 큰 교회를 제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도침례신학교의 전신인 서울신학교에 거기에서 공부하신 이동원 목사님도 사실은 수도침례,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도 어떤 면을 보면은 우리 수도신학교에 또 우리 대표이신 목사님이시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침례신학교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목사님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장경동 목사님이시라고 아마 하면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로 이게 통합이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그 수도침례신학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침례신학교가 먼저는 해외에 그 네팔 분교신학교가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학교 당국자와 또 교수들 한 7분들이 그 중에서 월 100만 원씩 후원을 해가지고 그 원주민, 지도자들의 원주민이 있는 자녀들을 그 신학교, 네팔에 있는 신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매일같이 여기서 아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배출이 돼서 제가 3월 28일 날 가서 일주일간 4월 4일 날 저와 또 우리 부학장님 김기영 목사님, 학생처장님, 우리 또 윤영 목사님 같이 가서 또 졸업식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강의를 그곳에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 한국에 와서 또 강의도 듣고 그런데 아마 6월 달에는 12명 정도의 학생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신학교가 굉장히 왕성하게 한국에서보다도 더 왕성하게 지금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올 2월 올 가을 학기에는요, 오사카, 일본의 오사카의 그 분교 신학교가 설립, 네팔과 같이 학과가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해외가 이렇게 왕성하게 이제 분교 신학교들이 하는데
거기 그 일부는 아마 수업료를 한 5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아마 그렇게 해서 학교가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지금 이제 국내 우리 지금 우리 신학원인데요, 우리 수도침례 신학교의 전통, 그 전통은 학생들이 졸업하면 90% 이상이 복음적인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전 침신 쪽에서 졸업하는 신학생들 60명이 졸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대부분 큰 교회 부사역자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교단적으로 어려운, 아까 우리 박종춘 목사님께서 사역자를 보내달라는데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동문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18년간 지금의 수도침례 신학원의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는 교단의 어린 정치적 그 문제가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이제는 교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침례신문 이송훈 국장님께서 오셔서 취재도 하시고 그리고 지저스 타임에서도 지금 신문을 찍었는데 좀 취재를 잘 해가지고 우리 수도침례 신학원이 정말로 과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걸 도출해내라, 결과를 도출해달라 그랬는데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김군주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 가운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의 꿈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좀 인용해서 I have a vision in 4 years in the future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장래에 4년 동안 내가 이 비전을 갖고 이루겠습니다. 도출해내겠습니다.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도전받았던 것은 기업가 정신. 제가 지금 어떻든 요양원을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 열정과 그리고 모험심과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반드시 4년 후에는 규모 있는 학교, 과거에 우리 수도침례 신학교가 학생들을 30명, 50명씩 배출해냈거든요. 졸업생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그 기도와 후원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이 없는 학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교수들을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근데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셔요. 와서 한번 와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붙을 거라고 생각을 자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수도침례 신학원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섭 목사입니다. 정은섭 목사님 교무처장이신데 오늘 행사를 좀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광고를 부탁을 하셔서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의정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장소도 많은데 북쪽 의정부까지 정성을 갖고 사랑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학기에는 참 교수님들이 아주 큰 욕심을 가지고 과목들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아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학생들도 참 좋은데 이번에는 강의를 목사님들이 한번 들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또 거리가 형편이 되시면 한번 오시고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학교로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이 그 귀한 강의에 같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천하만민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백성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의 본능이 기독교 한국 진주의 총회 그리고 138개 지방 3,500교회 위회와 특별히 18년 동안 귀한 수도 침례 신학원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모든 사역자 주의 종들 위해와 그리고 현재 수고하시는 박종철 법인이사장님 또 최병환 학교이사장님 또 전 이봉문 학자님 비롯해서 새로 취임하는 박종교 학장님과 모든 교직원, 학생들 그리고 수도침례 총동문회 최인수 회장님과 전체 전국에 있는 수도침례 총동문회 목사님들 사역지와 사업장을 위해 이제로부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